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7절 말씀. 엘림으로의 8월.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오늘 2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죠. 출애굽했어요. 그리고 이제 홍해를 건넜어요. 그런데 거기서 나와서 수르 광야라고 하는 곳 들어갔는데 사흘 길, 3일 길을 걷게 됐는데 문제가 하나 크게 발생한 게 뭐냐면 물을 얻지 못한 거예요. 물도 가져왔을 텐데 그거 다 떨어지고 이제 아무튼 광야에서 물을 해결해야 되는데 광야에 무슨 물이 있어요, 그렇죠? 물을 얻지 못하고 그리고 아주 그냥 목이 타들어가는. 우리가 지금 8월을 맞이했습니다. 얼마나 무덥습니까? 잠자리도 불편하고. 근데 무엇보다도 에어컨도 꼭 필요하겠지만 물이 없으면 못 사는 거예요. 이 무더운 곳에, 이 광야 특별히 물이 없으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죽을 지경이 됐겠어요. 그 목마름의 그 갈증, 막 타는 목마름, 이게 얼마나 죽을 지경이겠어요. 그런데 우물을 하나 발견했네. 그게 얼마나 흥분되겠어요. 얼마나 감격적이고, 야 이제 살았다. 물을 그냥 다들 한 바가지씩 먹는데 갑자기 뭐 어떤 사람들이 그냥 소리를 지르면서 토해내는 거예요. 아 쓰다. 써서 못 먹겠다고. 그래서 그 지역이 나중에 이제 마라, 쓰다라는 지역이 됐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마실 물이 없어가지고 얼마나 그냥 죽게 됐는데 우물 하나 발견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우물조차도 그냥 쓰지 써가지고 다 토해낼 정도로 그런 우물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거기서 원망하기 시작하는 거, 불평하기 시작하는. 모세를 향해서 막 손가락질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의 소리를 거침없이 막 쏟아붓고 자기들의 신세가 얼마나 그냥 기가 막힌지 막 신세 한탄을 늘어놓고.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성지순례 가면 수에즈나 해저 터널을 통과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남동 쪽으로 한 15km 정도 가면 대추 야자나무가 아주 무성한 오아시스, 마을을 발견하게 되는데 이 아윤 무사라고 불리는 그런 마을이에요. 모세의 우물이라고 불리는 그런 마을이 있어요. 지금도 가면 우물이 있어요. 여전히 쓴 거예요. 이제 바다하고 가까웠든지 예전에 바다였든지 왜 쓰냐면 너무 짜가지고
너무 짠 나머지 쓰디 쓴 마라가 되는 거예요. 인생 도처 유청산이라 그랬어요. 인생 도처가 푸른 산이구나. 근데 인생 도처 유마라라. 8월 시작하는 우리들의 삶, 무더위 폭염이 말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형편이, 또 질병, 여러 가지의 또 경제적인 문제, 관계들, 우리가 8월을 이렇게 출발하지만 우리의 삶은 마라일 수 있는 거죠. 인생 도처의 마라, 고통이구나. 이 마라의 고통, 이 마라의 쓴물을 우리가 통과해야 돼. 할렐루야. 근데 우리 힘으로는 안 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로 따라합니다. 기도로 주님께 나와 부르짖어야 돼. 근데 그 마라의 쓴물을 만났을 때 백성들은요, 기도한 게 아니고 원망하고 불평한 거예요. 신세한탄한 거예요. 누가 기도했느냐? 모세가 기도해. 모세가. 그러니까 오늘 말씀 속에서 레슨은 뭐냐면, 여러분, 백성은 원망하는 거예요. 근데 리더는 기도한다는 거예요. 24절을 보세요. 같이 읽어요.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백성은 원망하는 거예요. 근데 리더는 기도하는 거예요. 리더는 자격은 뭐냐? 기도하는 자예요. 기도하는 자. 내가 리더에, 여러분 우리 교회 중직에 셀 리더고 뭐 지역장이고 아무튼 선교회장이고 뭐 교사든, 여러분 리더의 직책을 갖고 있다고 하면 어떤 경우에든지 리더는 뭐 해야 된다? 기도해야 되는 거야. 할렐루야. 리더는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레슨은 그거예요. 모세는 원망을 택한 게, 여러분 모세가 왜 원망할 줄 몰랐어요? 아니요. 원망할 상황이 아니에요. 아니요. 모세도 타는 목마르요. 얼마나 목말랐겠어요. 그런데 모세는 원망을 택한 게 아니라 모세는 기도했다는 거예요. 원망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요. 원망은 백해무익한 거예요. 원망은 상황을 변화시키지 못해. 원망은요, 마라에 그냥 꼭 붙들려 있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는 문제를 해결하게, 할렐루야, 상황을 변화시켜요. 그래서 우리는 원망하기보다 기도해야 되고, 불평하기보다, 염려하기보다, 걱정하기보다 기도가 앞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르코스 윗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신데, 이분이 쓴 책이 두려움을 이기는 영혼이라는 책이에요. 이분의 아버님은 멕시코 선교사였어요. 빈민가 아주 어려운 곳 찾아다니며 멕시코에 선교하는 거, 1960년대 선교사님이셨는데, 이분이 그 다른 지역으로 이게 선교하려고 출발했는데, 이게 경비행기를 타셨는데 경비행기가 추락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아버님이 돌아가셨는데, 남겨진 사모님이 몇 살이었냐면 24살이었대. 쫄망쫄망한 세 자녀를 데리고 멕시코에 혼자 남겨진 거예요. 남편 따라온 거잖아요. 하나님 선교한다고 그랬던 남편이 갑자기 죽음으로 돌아오고, 인생의 마라를 이 마르코스 윗이라고 하는 목사님 그리고 그의 가족이 만난 거예요. 좌절하고 절망하고 원망했겠죠. 그 어머니 사모님이.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그 사모님을 꼭 붙드시고 깨닫게 하신 게 뭐냐면, 아이고, 남편이 이곳에서 선교하다가 목숨을 다했는데 내가 여기를 어떻게 떠나느냐. 아니, 어떤 마음을 가지면 막 그냥 보기도 싫고 멕시코의 맥자도 막 그냥 싫어할 텐데, 그러지 않고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고 붙드신 건 뭐냐면, 그래 나라도 남아서 남편의 멕시코 선교를 계속하리라, 그 단단하게 마음을 주신 거예요. 숱하게 고생을 했겠죠. 그런데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누구에게 허락하셨느냐 하면 그 세 자녀에게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둘째 아들이 이 마르코스 윗은 음악에 재능이 있어가지고 앨범을 내고 라틴 그래미상 3번이나 받고
그리고 찬양 사역자임에도 불구하고 공연을 하면은 막 100만 명 가까운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냥 모여서 이 마르코스 위세 찬양의 은혜를 받고 했단 말이에요. 조엘 오스틴 목사님이 담임하는 레이크우드 교회에서 찬양 예배, 주 찬양 예배 담당하는 목사님으로 세움받아서 사역하기도 하고, 남편이 이 애들의 아빠잖아요. 세상 일찍이 떠나고 그 어머니는 자리를 지키고 멕시코 떠나지 않고 나도 여기서 선교하며 남편의 뜻을 계속 이어가리라. 그러면서 자녀들 이렇게 3명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이 자녀들을 책임져 달라고 그 마라에서 그 스디슨 물 앞에서 자녀를 위하여 기도했던 그 어머니, 사모님, 마르코스 윗이라고 하는 목사님 이 책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마라의 쓴물과 같은 고통을 만났을 때 두려움을 심으면 고통밖에 거둘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관계를 쌓는 시간을 많이 가질 수만 있다면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 시간은 분명 줄어들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하기를 연습하면 두려움이 우리 삶을 떠나게 되며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오곡에 사랑하는 성도요, 마라예요. 우리의 삶이 지금 8월을 시작한 우리의 삶이 쓴물이에요.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깨달을 건 그래, 이 마라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기도하는 일이구나. 하나님을 부르짖어 찾는 거구나. 주의 도우심을 간구하시기를 바라요. 근데 기도한다는 건 기도만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강조하는 기도는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어떻게 됐든지 간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근데 이 부르짖어 기도하는 걸 오해하면 안 돼요. 막 소리만 크게 지르고 그렇게 기도하는 게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다. 여러분, 그게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지만 더 중요한 의미는 뭐냐면 마음을 쏟아서 아주 전심으로 간절하게 하나님을 구하고 찾는 것이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나서 나 기도 끝하고 탁 일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내가 부르짖어 전심으로 기도했으면 이제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들려주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 하나님 말씀하세요. 이젠 제가 듣겠습니다 하고 우리의 귀를 열면 그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때 주시는 아이디어는 그냥 일상 속에서 주시는 아이디어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영감을 주신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25절 보세요. 같이 읽어요.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르치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아멘. 듣는 기도를 들은 거예요. 모세가 부르짖어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을 모세가 들어요. 나무 하나를 지시하고 그 나무를 그 물에 떨어뜨렸더니 쓴물 마라가 변하여 단물이 된 줄로 믿습니다. 나무는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 같이 읽어요.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무에 달리셔 죽으시니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시고 낫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 같이 읽어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단물로 주신 이 단물은 영생하도록 주신 영생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마라가 있잖아요. 이 더위 자체도 마라에 쓴 물이. 자녀들을 통해서 이제 경쟁적인 일이든지 관계의 문제든지 질병의 문제든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이제 우리가 마라가 있어요. 그 마라를 놓고 우리가 8월을 출발해. 그 마라 속에서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일은 원망하는 게 아니에요. 신세한탄하는 게 아니에요. 왜 나만 그럴 게 없어요. 마라 앞에서 부르짖어 하나님을 찾으시길 바라고.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붙들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라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라고, 마라가 쓴물이 단물로 변화되기를 원하고, 그리고 단물을 넘어 엘림으로 인도함 받는 이 8월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따라합니다. 말씀에 대한 순종을 결단해야 돼. 25절 후반절. 자, 처음부터 읽어요.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르치셔요.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된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하나님께서 시험을 하시니 시험 문제를 주시네. 이제 너무 목이 타니까 하나님께서 그 쓴물을 단물로 바꿔서 그들의 갈증을 해결시켜 주셨어요. 목마름을 해결해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엘림으로 인도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시험 하나를 내게 하시는 거예요. 시험 문제를 주시는 거예요. 왜 여러분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시험 보는 거 즐거웠던 분들 계셔요? 아마 그런 분들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아우 시험 때만 되면 막 그냥 없던 그냥 두통도 생기고 소화불량도 일어나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시험 필요 없다고, 시험 아무 쓸모 없어, 시험 없애야 돼, 그렇게 주장할 분들 계세요? 또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아무리 시험은 즐거워할 수 없지만 시험은 필요한 거예요. 왜 필요해요? 시험 치고 나면 우리는 우리의 부족한 면을 발견하는 거예요. 보지 못했고 알지 못했던 것 보게 되고 알게 되고, 그게 시험이에요. 따라합니다. 시험은 몰랐던 것을 알게 합니다. 이게 시험이에요. 시험 괴로운 거죠. 막 두통도 생기고, 아이고 무슨 시험. 그런데 여러분 시험이 불필요해요? 아니요, 필요하단 말이에요. 왜? 시험 몰랐던 걸 알게 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인생에 만화가 있어요. 쓴물이 있어요. 질병이 있고, 관계가 깨진 게 있고, 영혼이 결박된 게 있고, 질병, 또 말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이 우리 앞에, 질병이, 그 질병 앞에, 그 만화 앞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쓰다 아프다. 왜 내 인생만 이렇게 쓰냐고 원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시험을 주셔서 하나님은 뭐를 분명한 답 하나를 찾기를 원하시는데, 그건 뭐냐? 마라를 단물로 바꾸신 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분은 여호와 삼마.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호와 삼마, 거기 계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느냐? 오늘 답을 주시는 거예요. 이것만은 알라고 시험을 치르게 하시는 거예요. 몰랐던 걸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분은 따라합니다.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라. 병든 몸을 치료하시, 갑갑한 상황을 해결해 주, 문제를 답을 주시. 여호와 라파, 하나님을 알게 하신 치료자, 하나님께서 처방을 내리세.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라. 왜 이 시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삼스럽게 순종을 요구하셨는가? 여러분, 순종은 새삼스러운 게 아니에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지금 이 8월에도 하나님께서는 요구하시는 게 동일하셔요. 순종이셔요. 따라합니다. 신앙생활은 순종입니다. 마라의 상황이 앞으로도 계속 펼쳐질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곳곳마다 그런 일들이 펼쳐질 거예요. 그때마다 답은 다른 게 아니다. 여호와 라파라. 그 모든 상황을 해결하시고 치유하실 분은 하나님이시라. 할렐루야. 하나님으로 부르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그리고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순종을 하라. 잠언 3장 1절 같이 읽어요.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잠언 3장 8절 같이 읽어요.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법을 잊지 말고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라. 순종하라. 그렇게 될 때 치료하신 하나님이 내 몸을 치료하셔서 내 몸에 양약이 되고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는 말씀이 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비타민을 챙겨 먹는, 제가 아는 어떤 분은 밥 먹기 전에 뭘 드시고 밥 먹은 후에도 뭘 드시더라고.
그래서 궁금해서 제가 달라고 그랬더니 목사님하고는 상관없는 약이래. 그 있더라고요. 밥 먹기 전에 드시고 밥 먹고 후에 꼭 드시고 비타민이고 뭐고 약을 자꾸 챙겨 드시. 말복이고 중복이고 보양탕 먹고 그런 거 챙겨 드시지만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건 말씀이 건강이요 할렐루야. 말씀이 치료요 할렐루야. 인생에 쓰디쓴 마라. 우리 힘으로 넘어갈 수 있어요? 100만 명이 200만 명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인다고 그 쓰디쓴 마라를 넘어갈 수 있어요? 아니요. 넘어가지 못. 거기서 원망타령이 원망타령. 신세한탄하는 거예요. 그걸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은 여호와 라파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에 대한 결단이 있을 때, 그래서 여러분 매일 새벽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매일 성경 큐티하고 경건의 시간 말씀을 되씹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나기를 결단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인생에 만난 마라를 쓰디쓴 쓴물을 넘어가는 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따라합니다. 믿음의 행진을 계속해야 돼. 우리가 인생의 시련 앞에 마라 앞에 부르짖어 기도해 하나님 찾고 말씀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결단해. 그런데 여전히 우리의 낮은 뜨겁고 우리의 밤은 춥고 우리의 먹을 물은 없어요. 쓴물이고 미래는 불투명하고 여전히 마라에. 그때는 어떻게 하면 좋아요? 오늘 마라를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 멀지 않은 곳, 한 10km 정도 간 곳에 엘림 오아시스가 기다리고 있어요. 자, 27절 봅니다. 같이 읽어요.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열돌과 종려나무 이런 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마라에는 우물 하나밖에 없는데 엘림에 도착했더니 12물샘물이 있는 지파마다 다 하나씩 차지하게 하고 종려나무 이런 그루가 그늘을 만들어서 그들을 쉬게 하는 거예요. 그들을 충분하게 휴식하게 하고 쉼을 얻게 하고. 여러분, 엘림이 끝이 아니요. 가야 할 곳이 있어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이요. 정신을 차리고 기운을 차리고 가나안 땅으로 향한 행군을 계속해서 나가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마라가 있고 엘림이 있단 말이에요. 10km밖에 차이가 나질 않아요. 마라를 통과하고 10km 갔더니 아이고 오아시스가 있네. 와, 이런 곳이 있었네. 그런데 여러분, 마라 조금 전에는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하고 신세탄탄하고 불평했단 말이에요. 왜 그래요? 뭐 이유는 간단한 거예요, 여러분. 엘림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 엘림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 우리가 엘림을 몰라도 엘림을 보지 못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엘림을 이미 예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엘림은 오아시스라는 말, 충분한 휴식이 있는 곳. 마라가 있어요. 지금 우리의 인생의 8월의 시작이 쓴물이에요. 마라를 통과하니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엘림이 있더라. 조금만 참으시길 바라고, 조금만 믿음으로 인내하시기를 바라고, 우리는 곧 엘림에 도착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청교도들의 인사법이 있어요. 여러분, 영국의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 예배의 자유를 위해서 오죽했으면, 그 예배의 자유,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오죽했으면 배를 타고 가다가 어딜 가는 거예요? 신대륙을 가는 거예요. 그들의 핍박이 대단한 거예요. 예배도 드리지 못하게 하고, 사회 속에서 오해받고 핍박당하고 소외당하고 견딜 수 없는 그런 괴롭힘을 당하고, 그럴 때 그들은 이렇게 인사했다고 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가장 좋은 날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이렇게 인사하셔요.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가장 좋은 날은 아직 오지 않았대. 이 원조가 청교도들이. 삶이 힘드셔요? 마라의 쓴물 앞에 8월을 출발하기가 너무너무 힘드셔요? 아무것도 못하고 주저앉아 있어요? 그런 나에게
먼저 여러분 외치세요. 가장 좋은 것은 누구야? 내 이름을 부르며 오지 않았어. 가장 좋은 날은 아직 오지 않았어. 힘들어하는 이웃들이 있어요. 가족들이 있어요. 세론들이 있어요. 선교회원들이 있습니까? 말씀하셔야 돼. 누구야? 누구님? 가장 좋은 것은, 가장 좋은 날은 아직 오지 않았다. 우리는 아직 엘림에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엘림을 준비해 놓고 예비해 놓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곧 엘림에 오는 거예요. 곧 엘림에. 이 8월 하나님께 예비하신 엘림에 도착하시고 엘림을 맛보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다시 힘을 내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향한 믿음의 행군을 계속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팀 나오시. 다 일어서시기를 바라고. 자,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그렇게 인사하셔요. 엘림에 곧 도착합니다. 힘을 냅시다.